시간 함께 하신 말씀 학계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4절에서 19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거기서 이전고 여호와의 손에 우리 물 위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의 세문을 여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 모임에 가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객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수화기 저편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말로 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지금 세상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합니다.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제자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랍비에게서 이 제자가 무슨 큰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보던 책을 내려놓고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드는 제자가 네 하고 되물어요. 다시 랍비가 제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물으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모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하고 물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 그 일들부터 먼저 멀리 하거나 삼가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게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교우관계나 교우와 교육자들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성도로서 부모나 부부-자식 간의 문제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찾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의 권능이 우리 만남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히 임재해서 새롭고 아름다운 복의 열매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맺히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평안함 그리고 감사함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학계서는 정확한 일자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첫 설교는 6월 1일에 행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냐 하며 반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23일이 지난 뒤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저히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는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학계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그걸로 성전을 재건을 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6월 24일 날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월 21일 날 두 번째 학계의 설교가 나옵니다. 단을 수축을 하고 외장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 중에 마음 아파하고 이거 너무 작아.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구속신 정도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전이 나중에 하려 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9월 24일 날은 학계가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드릴 두 편의 설교로 9월 24일 해서 학계의 모든 설교가 끝이 납니다. 9월 24일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고기가 무슨 거룩한 고기가 있고 더러운 고기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회막 안에다가 고기를 갖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예요. 그러면 회막 안에서 드려진 이 고기는 사실은 회막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회막 안에 받쳐진 거룩한 고기를 자기의 옷으로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이 옷은 거룩해졌을까요? 안 해졌을까요? 거룩한 고기를 쌌으니까 일단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을 들고 나오다가 빵이나 국이나 아니면 포도주나 기름에 이것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닿게 된 그것이 거룩해지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아니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이 포도주나 기름이나 빵이나 국에 손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 것들은 부정해지냐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요? 거룩함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 와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부정에 관한 질문은 1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그 일에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백성은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이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만큼의 손해보는 일은 참지를 못해. 분노를 표해. 누군가가 내 감정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걸 분노를 참지를 못해. 교회 안이 됐든 성전 안이 됐든 밖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 서로 관대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관대해. 왜 내가 안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관대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복을 지키지 않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일들을 어기면서도 관대하고 살아왔던 너희들이 기억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던 그때와 6월 24일 그때부터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때 이후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9월 24일 6월 24일이 우리들에게 D-Day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D-Day하고 V-Day하고 차이가 있어요. D-Day는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D-Day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로 기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일자가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럼 V-Day입니다. 승리를 확정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D-Day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그 날은 뭐예요? D-Day예요. V-Day는 주일이에요. V-Day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D-Day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럼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작정한 날에 작전을 짠 날, D-Day.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V-Day가 되는 거예요. 6월 24일을 하나님의 입장은 학계 선전을 통해서 선포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 날이 D-Day예요. 그러면 이 D-Day 이전, D-Day고 V-Day가 되는 9월 24일 오늘 지금 선포하는 이 V-Day 이 날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해놨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전, 이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즉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방치해놓은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그때는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그루뿐이었고 이랬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20섬 나는 밭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20섬 나는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10섬밖에 못 거둬요. 50통을 만들 수 있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 틀을 밟고 나면 20통밖에 안 나와요. 포도주 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30만 원밖에 못 걷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읽어요. 그랬더니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들어와서 내가 심어놓은 곡식이나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꼭 필요한 그 나무들을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 사는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농작물이 누렇게 변해서 죽게 되는 백분병을 말하는 깐부기 재앙이 와요. 근데 이 깐부기 재앙도 견뎌요. 그래서 또 이게 알곡이 맺혔어요. 그랬더니 알곡을 맺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맺혀있는 알곡들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요.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입에 겨우 푸시라면서 죽지 못해 살도록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왜 이런 재앙을 지금 하나님이 내리셨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복과 저주를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 in and out,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서부터 64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저주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를 거기 기록해놨어요. 복의 길을 보여줬는데 그 복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 내 손으로 저주도 내리고 혼란도 내리고 책망도 내릴 것이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복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모든 책망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금주의 요정도 마찬가지,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복의 길로 옮겨서 저주의 길, 재앙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얻어맞았으면 빨리 깨닫고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옮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의 일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해서 9월 24일 날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전의 일들과 그리고 이후의 일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50통 나는 곳에서 20통밖에 못 거뒀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멀리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 상황이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던 6월 24일, 제가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는 땅입니다. 이모작을 한다는 얘기는 6월 달에 뭘 하는가 하면 추수를 해요. 그럼 추수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바로 뭘 해야 돼요? 또 새로 심어야 돼요. 1년 중에, 이스라엘의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손이 많이 필요한 때가 이 6월 24일 요 전후에.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세상의 이득을 얻고 세상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할 일 많고 그 바쁘고 그렇게 챙겨야 될 일이 많은 그 농번기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나기 시작해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던 그들이 가장 바쁜 그날 나무를 하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세상 일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6월 24일 이때부터는 이제는 세상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된 9월 24일은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른 비는 9월에 오네요. 이때는 다시 또 새롭게 파종하는 때 6월 24일과 9월 24일 6월과 9월은 가장 바쁜 때. 그런데 이 9월 24일 날 학기를 통해서 우리 본문 19절 2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파종을 해야 돼요. 아직도 곡식 종자가 남아있느냐 묻는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우리 벽실을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벽실을 남겨놓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20선 거둘 곳에서 10선밖에 못 거둬요. 그러니까 이 벽실을 어디다 뿌려야 될지 몰라요. 뿌려도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뿌렸는데 이 벽실을 뿌렸는데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뿌리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니? (6월 24일) 그때부터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게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이게 죽을까봐 걱정돼갖고 염려해서 뿌리지 못하던 거 그거 다 냈어. 너희들이 그냥 아무데나 훅훅 뿌려도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뿌려. 그리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도 내가 지금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풍성하게 응답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의 역사 속에, 너희들의 삶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 속에 9월 24일을 각인시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9월 12일 이 날이 학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복이 시작되는 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그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국약품 공장하고 약국을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융통을 해줬던 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했던 이 공장이 불이 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약국도 팔고 살던 집도 다 넘어가고 그거 정리하고 나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봉천동 저 달동네 아주 싼 곳에 자리를 마련해갖고 약국과 살림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교회에 먼저 나가게 됐고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의 전도로 인해서 온 식구가 교회를 따라 다니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남달랐나 봐요. 처음 전도받고 출석한 첫 달부터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연탄가스 중독 환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것과 함께 화재가 많이 나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화상 환자들의 피부 치료에 관심을 갖고 약을 조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거 못해요. 그죠? 오늘날에 약사가 약 못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 80년대 우리 의약분업 이거 생기기 전에 얘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화상 전문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이 화상 피부병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7층짜리 지하하고 7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에 감사해서 처음엔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7층짜리 빌딩을 짓게 됐는데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드리는 게 좀 부끄러워졌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80년대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 포기하고 7층을 하나님께 예배당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의 믿음의 신조를 적어놨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으로 살자. 이게 자기의 믿음의 신조래요. 선교하는 기업 이렇게 찾으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독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박효석 장로님의 간증의 얘기예요. 학계는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관대했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말씀의 지대를 쌓아 올리고 바른 믿음의 전을 건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20섬 거둘 곳에서 10섬을 거뒀다니 이제는 10섬 거둘 그 땅에서 내가 20섬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50동이에서 20동이를 밖에 못 얻었다면 이제는 20동이를 얻을 그 땅에서 내가 50동이가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복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터 세상과 가까이 하던 때와 비교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오늘부터 썰물의 인생은 끝이 나고 밀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새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역사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복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만남의 교회 위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